그래서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합시다. 제가 먼저 25절 읽고 여러분들 26절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우리의 인생에서 비껴나가게 되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염려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우인데 이 메림나우의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메리조에서 나왔어요. 이 메리조라는 말은요 나뉘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2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로 내 마음이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나뉘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염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메리조라는 나뉘다라는 말에서 메림나오라는 염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그 마음 둘이 나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염려는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 행위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 행위라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걸 알고 아버지인데 하물며 그 미물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알고 있어라. 기억하고 있어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배 행위가 염려라면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예배의 행위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배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예배를 가지는 거죠. 네. 반대로 염려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 맞다. 근데 내 삶에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 염려와 불안이 누구를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재물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것은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채워줄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미물에 불과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여기서 말한 들의 백합화는 화려한 백합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냐면 아주 들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들꽃. 그 작은 들꽃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 얼마나 책임 안 지시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너 왜 인정하지 않니? 왜 믿지 않니? 라고 반문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설교는 뭐 일찍 끝나지만 주일 준비 여러 가지 하고 정리하고 나면 대개 9시가 넘어요. 어제도 한 9시 반쯤에 정리 다 하고 집으로 이제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뭐 차장이나 말씀을 듣거나 뭐 하는데 어제는 깜빡 그 이어폰 안 갖고 가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이러고 가기도 애매해서 핸드폰 집어넣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중학교 한 1학년쯤 됐나 한 여학생 둘이가 제하고 이제 한 앞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걸음이 맞아가지고 한 2, 3분 이상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들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 2걸음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귀걸이어서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가는데 뭐 내가 귀를 막 이럴 수도 없잖아요. 들린 거예요. 그냥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그 아이폰 11 나왔다며. 뭔가요? 아이폰 11인가가 나와가지고 그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비싸서 안 사준대. 그리고 아이폰 말고 그 아이폰 이렇게 귀에다 꽂는 무선 아이팟이라고 있죠. 그것도 사고 싶대요. 에어팟. 아이팟이 아니고 에어팟도 사고 싶대요. 자기 무슨 게임을 하는데 지금 그 모니터로는 부족해서 좀 모니터가 넓은 노트북도 사고 싶대요. 그리고 화장품 뭐 얘기도 하면서 뭐 화장품도 뭐도 사고 싶고 하여튼 참 2, 3분 동안 가면서 참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결론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아빠가 비싸서 안 사준다고, 용돈이 부족해서 안 사준다는 거예요. 내가 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거기다가 취미를 넣으면서 맞아 그러면서 자기도 사고 싶은데 못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은요 지금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원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함을 요구하고 있죠. 그 아이팟, 에어팟, 노트북, 화장품,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원함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까? 채워줘요. 여러분, 그 아이팟 가격보다 한 달에 몇 배가 되는 돈으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돈이 클까요? 아이팟이 클까요? 에어팟. 에어팟 그래. 에어팟이 클까요? 필요가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걸 안 사주면 내 원함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안 들어주기 때문에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은 거예요? 원함을 공급하지 않은 거예요? 원함을 공급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의 필요를 자녀보다 더 알고 있어요.
자녀들은 내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때를 따라서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치과 치료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아무런 상식도 없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싫다고 해도 아이를 끌고 치과도 데리고 가야 되고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 예방접종도 맞춰야 되고, 가기 싫다는 애 억지로 끌어다가 학원에도 앉혀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이의 필요에 맞춰서 그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빠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 아이는요, 에어팟 없다고, 노트북 없다고, 화장품 안 사준다고 왜 내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왜 내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나눠봅시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아멘? 네,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집사님 없어요. 그냥 제가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에 살다 보니까 옛날 먹던 것 생각난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마음껏 먹었는데 왜 지금은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는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의 모든 필요를 아빠가 다 채워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내가 아이패드, 에어팟, 노트북 안 사준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니 필요를 다 채워줬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지를 자카로 올 초에 말씀드렸죠. 기억해야 돼요. 자카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세상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아다 끌어 여기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때로는 망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 온 사람들도 있고요. 다 그렇게 왔다고요. 왜 우리를 여기 그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왜 우리의 필요만 채워서 우리를 이 길을 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며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와서 그 훈련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4절에 보면 40년간 훈련의 생활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옷을 사 입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250만 명이에요. 장정 60만인데 어린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25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옷을 다 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은 뭐예요? 우리의 원함은 새 옷이잖아요. 광야 같은 데서 그 옷을 입고 살면은 한 달도 못 가요. 광야 같은 데서는 모래바람에다가 매일 걸어야 되지. 그러면 한 달도 옷이 못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아니라 우리는 옷이 일주일에 다 닳기를 바라죠.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새 옷 사니까. 그러니까 새 옷이 계속 공급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뜻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40년 동안 이 옷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우 징그러.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를 않는 거예요. 새 신발 신고 싶은데 아니 닳지 않게 부르트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필요를 채워주셔요.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오니까 벌써 부담이 확 오죠. 그런데 여기 징계하는 말에 야샤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하다, 교훈하다, 개심시키다, 견책하여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방식대로 가르치는 게 야사르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뭐예요? 야사르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야사르예요. 한 단어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하여 가르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다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견책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견책하여 가르친다. 야사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야사르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8장 1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12절 후반절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봅시다. 자 보세요.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13절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이거 뭐예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원함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응답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함. 우리의 원함이 다 채워지고 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다는 건 자카르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샤카흐예요. 샤카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내 원함이 갖추어지면 교만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우리말 성경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냥 한 단어예요. 샤카흐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주인이 되고 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저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14절 후반절을 읽어봅시다. 염려하노라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계속 읽읍시다. 시작. 네, 15절 넘어갔어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시작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였느니라.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있는 일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16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마침내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카라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원하는 너의 원함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까지도 채워주시는 능력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배워야만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함도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원천임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거를 야사르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견책하여 가르치게 만드시려는 것이 우리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레위기 25장으로 가봅시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빠른 속도로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사용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밟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두에 자라난 것을 보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양양에 있는 짐승들이 다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달은 셋째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남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주지 말라. 같이 합니다.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물을 먹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규례로 주셨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규례라고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노예를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네가 부리는 사람을 쉬게 만들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7년째 되면 파종하지 않고 그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7년씩 7번 하면 7, 49.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는 한 해 더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희년이래요. 이 희년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은혜의 이 은혜의 태양이 아니라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이 희년이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이라 성령이 오심으로 이 희년이 완성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사라 가르치려고 이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우리가 지키라는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법도를 우리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20절에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나를 제게 신속하고 소출을 거둘 것하면 그가 무엇으로 우리하겠으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25장 20절에 지금 뭐하고 있죠?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게 했으면 우리가 뭘 먹을까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매년 농사 지은 거 갖고 먹고 농사 지은 거 갖고 먹고 살아왔는데 7년째 쉬라면 그러면 그 애는 뭐 먹고 살아요? 아니 그러고 그 애는 또 그렇다 쳐요. 그럼 나중에 희년이 되면 3년을 놀아야 돼요. 보세요. 마지막 49년째 되는 해가 뭐예요?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는 희년이죠. 희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해 마지막 농사 지어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또 1년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노는 거예요? 3년을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도 생각해보세요. 뭐 먹고 사냐고요? 라고 얘기해. 뭐 먹고 사냐? 뭐 입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21절 22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 죄송합니다. 21절 18, 19, 20절 다 빼고요. 21절 22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식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라. 그러나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그 3년 동안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고. 3년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3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우리의 원함을 다 공급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면 왜 3년 동안 농사 지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서 살면 되지, 왜 굳이 3년 동안 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네 인생을 통하여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배우는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싸 견책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어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너 안식일 쉬어. 안식년 쉬어. 너 희년엔 몽땅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 나 뭐 먹고 살아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만들어줄게. 너의 원함은 다 들어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어. 그걸 통해서 네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넌 배우게 될 거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야싸 가르치시려고 이런 법도를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을 일하는 게 돈 많이 벌까요? 6일 일하는 게 돈 많이 벌까요? 당연한 거예요. 6일 일하는 게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일 일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6일보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지만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하루를 채워주실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나머지 하루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따라 하루를 쉴지라도 1년을 쉴지라도 내가 3년을 그렇게 쉴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그럼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예배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는 가슴 아픈 말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분으로,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있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치시고 야싸 교훈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때로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끊어내서라도
아까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정말 아빠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빠가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아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공부하는 거죠. 아빠가 뭘 원하니까요? 공부하는 게 원하니까.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이팟? 에어팟? 노트북? 화장품? 아니요.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더 큰 계획, 그 아이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면 나중에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원함이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오케이. 저절로 알아서 채워져요. 그리고 또 그때 되면 그 아이팟, 에어팟, 노트북이 대단한 게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엄청난 것을 주시며 그 더 큰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 애가 정말 해야 될 것은요, 아빠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것도 줬으면 좋겠어, 저것도 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아빠가 정말 원하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 공부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빠가 빚을 내서라도 그 아이에게 학원을 보내주고 과외를 시켜서 그 아이pad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몇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 아이를 공부시키는 부모가 부모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신앙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며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소홀하게 했어요.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한 이야기예요? 성도를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성도를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도를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 성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물론 성령님은 일단 한번 오시면 다시는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배교하기 전에는 안 나가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않지만 우리 마음, 그 깊숙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마음의 문을 좀 열으래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이거 공부가 필요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이팟이 중요하고 에어팟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인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만문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나누어 섬기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도 아이팟, 그래도 에어팟, 그래도 하나님 이건 주셔야 된다고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그 깊은 교제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의 원함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고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걸 어떻게 더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해준 게 뭐냐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은혜의 삶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왜 제가 다니엘 기도회 전도사가 되어서 맨날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간증들하고 틀려서 그래요. 다른 부흥회하고 틀려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나오는 간증의 주인공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그럴 거예요. 거기 나오는 간증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니엘 기도 참석하라는 거예요. 제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로 가봅시다. 6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해요. 염려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래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설계해서 자기가 설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이방인이래요? 유대인들 보고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이방인인데 이 자기 유대인들 보고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2번이나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5장 47절 봅시다. 5장 47절 또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야?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에서 3번이나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이방인, 영적 이방인들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도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게 이방인이죠.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리를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비유하는 이야기. 염려하지 않는 삶. 우리 두진이나 준석이는 뭘 먹을까 염려해? 내일 점심 뭐 해 먹지? 기저귀가 다 떨어진다. 우리 아빠는 지금 뭐 하는데? 염려해요? 안 하죠. 염려 안 해요. 걔들 뭘 염려하겠어요? 그럼 두진이와 준석이에게 있어서 유일한 바라볼 건 뭐예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왜?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죠. 엄마가 두진이와 준석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얘기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이 14절에서의 말씀은 어린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내 초점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온통 엄마에게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온통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꼭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염려한다고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며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지 않은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라 한 땅을 이 백성 위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문화와 실을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잖아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어떠한 병, 암, 치료받지 못하는 치매, 그 어떤 병이라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떠한 문제, 상황, 망하기 직전의 상황일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잠깐 겪는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얕살을 하시려고, 우리를 견책하여 가르쳐 훈계하시려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송하시면서 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마친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기도를 잊어버리게 돼요. 기도가 막히게 돼요. 우리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
오늘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결국에는 나의 원함까지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염려가 엄습해올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